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의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시대는 여전히 앞서가지만 가정마다 다양한 문화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고 그 생활 습관이 지금도 노년에 이르기까지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성령이 가부장 문화에 쓰였구나라는 인상을 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 어떤 구절은 남성 우위를 지지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남성을 여성보다 더 좀 우월하게 여겼고 여성은 남성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또 믿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남존 여비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 여전히 그것이 진행되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도 보더라도 아내가 남편을 향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6구절이나 되어 있고 7절 한 절을 통하여서 남편이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성이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더 많이 요구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이 오늘날 과연 우리에게 적합한 내용인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을 도무지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남편과 아내만 두고 이 본문을 설교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오늘날 비혼주의도 많고 미혼도 많고 어떠한 사별을 통하여서 이 구절이 남편과 아내가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떠한 그 이상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삶의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본문이 시사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대와 다른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시대를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돼요. 그리고 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 고대 사회의 여성들 당시 역사적, 사회적 혹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다 보면 당시 상황은 남성을 우월주의 사상이었습니다. 남성이 법적 소유물로 여성을 간주했어요.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여성이 태어나서 살아남은 것 자체가 큰 복이었던 시대가 바로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과거 여러분들이 살았던 시절에도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서 꼭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 아들을 낳아야지만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딸이 더 좋다라고 해서 또 딸을 또 많이 낳는 또 추세였지만 고대 사회 이 시대에는 여성은 지위가 굉장히 낮았고 교육을 받지 못하였던 살아남는 것 자체가 큰 복이었던 시대, 이러한 참혹하고 차별적이고 남성 우월주의의 남성 중심의 시대에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1절에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라는 이 내용은 앞선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앞선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권리와 권한을 주었는데 그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 일반적인 큰 원리 안에서 이와 같이 아내된 너희들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은 남편인데 하나님을 믿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가 조금 더 강요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가 더 특별히 여성을 존귀하게 여기는 기독교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남성보다 여성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가정에 또한 여성이 남편을 전도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아내가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로 남편하게 하지 말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라 라는 것이죠. 말씀을 귀로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믿지 않은 남편들에게 아내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보게 하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서로 쌍방향이 관련된 것이에요. 믿지 않은 누군가가 행실을 통하여서 상대방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아내는 남편이 믿는 종교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려면 로마에 있는 종교를 거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아내들이 처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믿는 종교를 무조건 따라야 되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면 이상적이고 질서정연한 가정을 깨트리는 파탄의 역할이 돼서 당시에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예수님만 믿고 예배하고 남편이 믿는 신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남편과 사회와 로마 법에 반역하는 행위로 간주가 돼서 많은 지탄과 핍박과 폭행을 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상황들은 무조건 남편이 믿는 종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은 남편에게 100번 말씀을 전해서 될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너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믿지 않은 남편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해라.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남편에게나 믿지 않은 남편에게 말이 아닌 행실로 그들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이. 그러니까 즉 아내의 선한 행동은 눈에 보이는 복음인 것이죠. 그 행실이 남편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잔소리 대신 기도와 행실로 네, 웃는 경우 잔소리를 그만하고 기도와 행실로 남편에게 그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인용하는 사람인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거스틴의 어머님이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거스틴의 아버니, 즉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남편은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남편이 방탕한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폭언과 폭행으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굉장히 힘들게 했대요.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환란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에게 일평생 기도 제목이 남편을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아내인 모니카는 남편의 폭언과 그 방탕한 생활에 맞서기보다 침묵과 선행과 섬김으로 일평생을 살아갔다라고 해요. 그 남편이 죽기 전에 아내의 그 말없는 행실에 감동하여서 결국에는 세례를 받고 회개했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참된 아내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예인 것이죠. 이런 예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암 투병을 하였다라고 해요. 홀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한 집사님이 갑자기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됐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켜본 믿지 않은 남편이 이제 그의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일평생 홀로 믿었던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당신이 믿었던 하나님이 계시면 왜 당신을 이렇게 내버려 두느냐, 왜 죽게 내버려 두느냐, 왜 암에 걸리냐, 왜 치료해 주지 않느냐, 왜 나 몰라라 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해요. 그러자 그 암에 걸린 여자 집사님이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여보, 나는 주님 품에 갈 거라서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나는 당신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할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남편이 장례를 치른 그 목사님에게 가서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길래 그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평안하고 초연할 수 있을까? 그것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자기가 교회를 나왔다는 것이. 죽음 앞에서 초연한,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평안하였던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남성 우월주의와 무조건 남편의 종교를 따라야 하는 그러한 로마법에 의거하여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지위가 낮고 무시당하고 또 소외당하는 그러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나그네 된 너희들아, 아내들아, 믿지 않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순종함으로 너희들의 행실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너희가 선한 행실을 이루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너희를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누가 본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은 몰라요. 복음은 듣고 싶지도 않아요. 잘 듣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정결한 행실을 통하여 너희의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두려워하며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두려워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앞서 말하였던 그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로마의 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삶 가운데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 행실을 믿지 않는 남편들이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3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갑자기 이제 아내들에게 단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전혀 정반대의 모습인 것이죠. 3절은 외적인 모습입니다. 외면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과거에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화려하게 입지 말아라, 보석을 차지 말아라, 야한 옷을 입지 마라, 치마를 입지 마라, 무조건 바지를 입어라, 이렇게 잘못 해석을 했어요. 그건 전혀 무식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당시에 이 여성들은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외모를 치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로 여성들, 좀 부유한 사람들의 대화의 주요 주제가 무엇이었냐? 바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자신을 더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어떤 지위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 삶이 주된 관심사였어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았어요. 오로지 외모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움을 입는 것, 무엇이 더 아름답냐? 그것이 그들에게 아주 주된 삶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시에 유행하고 당시에 여성들에게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러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움을 입는 그 외형적인 모습에 관심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단아한 모습, 단정하고 깔끔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당시의 여성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주된 관심사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단아한 모습으로, 절제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과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4절의 내면의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4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무엇이 더 값진 인생이냐? 이 당시에 추구해야 될 것은 외형적인 모습보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 무엇이에요? 그 내면 아니겠습니까? 영혼 아니에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라는 것이요. 반대로 3절에 있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아름다움은 썩어져가는 것, 사라져가는 것, 없어져가는 것, 헛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나 마음속에 온유하고 안정한 영혼이 썩지 아니하는 그 아름다움, 그 내면을 아름답게 꾸미라는 것이죠. 고상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이야기하면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외적으로는 단아한 모습, 정갈하고 깔끔하고 절제된 어떤 삶의 모습과 내면으로는 고상함을 통하여서 그 안에 내면이 속이 깊은 것. 베드로가 원하는 삶은 바로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심령이 썩지 아니하는 그 아름다움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숨겨진 그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으로 그 내면을 가꾸라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도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을 모습을 닮아가는 그 고상함의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잠언 31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이 더 아름답다라는 것이. 이제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 무슨 아름다움입니까 하겠지만,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면이 아름다워서 온유한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고상함에 말을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어떠한 그러한 심령, 성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혹은 남편이, 혹은 아내가,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열리고.
소설가이자 시인인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름다움을 참 잘 정의했어요. 자막을 보시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아름다운 지혜로운 사람과 고귀한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아름다운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빛이다. 아름다움이 그렇다는 것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지혜롭고 고귀한 영혼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성품과 온유함과 다정함과 또한 고상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에 추구하는 그 즐거움과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 3절의 모습은 당시 로마 시대의 여인들의 모습. 우리는 세상에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5절과 6절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또 다른 예를, 성경에서 예를 들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거룩한 부녀들. 근데 이 부녀들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3절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가치관을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지만 거룩한 부녀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육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자들을 거룩한 부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자기 남편들에게 순종하며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렇다고 뭐 꾸미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장을 하되,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핵심 요소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어떤 생활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를 지금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사라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라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라가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6절에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뭐 이런 의미이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대방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로 인정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남편도 때로는 아니었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 자기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 봐 아마 사라가 굉장히 외모적으로 뛰어났을 것 같아요. 아내를 바로에게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여요.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자녀가 없어 괴로워했을 때에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이를 얻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여종 하갈에게 자기 남편을 맡길 수밖에 없었지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답지 않는 연약함, 허물,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썩 좋은 남편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남편이 무슨 남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남편을 주라 칭하고 공경하고 존중해요. 아브라함이 완전해서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배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존중해 주신 것이,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땅히 주라 칭함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사라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남편을 세워주는 어떠한 존중과 사랑으로 대하였다. 그러니 이 당시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남성 우월주의 사상에서
여성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말이 아닌 거룩하고 순결하고 어떠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고 인정해줘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다 잘합니까? 아니에요. 저도 부족해요. 약점이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그래도 존중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고 세워진 직분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만남을 허락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존중과 사랑으로 인정해 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끝부분에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그 내면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우리의 내면의 온유함과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인격으로 모두를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편하고 어렸을 때부터 보고 총각 때부터 보고 어렸을 때부터 보았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말이죠. 여러분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숨은 사람, 또 우리의 외모, 외형적인 것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함과 고상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주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말뿐인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보여주는 복음의 메신저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